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오늘은 매월 마지막 주에 오늘 이동훈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는 날입니다. 말씀 나누시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수많은 모래와 같은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 같은 것을 부르시어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 다 성품 다 뜻 다하여 하나님을 섬김으로 경배함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놀라운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이 불초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통역을 담당한 선생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가슴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 소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섬기는 사랑하는 목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믿음이 자라가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지난번에 무슨 말씀을 드렸나 하면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의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의가 있다, 예의가 없다, 예의가 없다라는 말을 뭐라고 하죠? 무례하다. 그래서 예배라는 그 예배와 예의라는 예자가 같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마음 다, 성품 다, 뜻 다 하여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평온한 얼굴, 올바른 자세, 마음을 다하여 최고의 예의로 하나님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최고로 드리던 그 예의를 세상에 나가서 나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의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최고의 예의로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사람들이 저 사람은 달라.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달라. 본받을 것이 있어. 배울 것이 있어. 그래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하고 예의 수준이 똑같든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나만 욕먹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까지 다 욕먹습니다.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예의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최고의 예의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습성이 몸에 배서 세상에 나가서도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최고의 예의로 대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모습입니다.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릴 때 자랄 때는 동네에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들이 인사를 하면 저보고 묻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아, 저 이동우입니다. 이동우가 누구야? 예, 저희 아버지 이름은 암대고 저희 할아버지 성함은 암대입니다. 누구 집 자식이구만. 이렇게 어른들이 알아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굴까요? 여러분, 오늘 여기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면 나를 낳아주신 분을 알아야 됩니다. 나를 지으신 분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형상이라는 말을 우리가 참 잘 알고 알아야 합니다. 형상하면 모양, 겉모습, 그렇게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형상이란, 하나님의 형상은 뭘까요? 한마디,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거룩하고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너도 거룩하라. 너도 거룩하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뭘 닮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인격이고 핵심이며, 요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다른 특성을 가져야 돼요. 안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똑같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의 인격이고 거룩은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오늘 성도의 특성은 거룩입니다. 여러분, 특성을 크게 둘로 말할 수 있어요. 특성을 크게 둘로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특성 거룩은 공의와 사랑입니다. 공의와 사랑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의롭고 사랑이 순결해서 이 공의와 사랑이 순결하고 의롭고 의로워질 때에 한마디로 거룩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특성이고, 하나님의 특성을 두 가지로 말하면 공의와 사랑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특성이고, 하나님의 그 특성은 공의와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공의와 사랑은 하나님의 특성인데, 이 특성을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린다면, 공의와 사랑은 생명의 특성이고 생명의 원칙입니다. 생명, 여러분, 생명은 공의와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생명은 공의와 사랑을 지킬 때 생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문제가 뭡니까? 오늘 예수 믿는 분들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이 예수 믿는 분들도 문제가 참 많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제가 뭘까요? 나아가서 모든 인간들의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요? 공의와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생명의 특성을 상실한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뭔가? 죄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특성을 상실시키는 거예요. 죄를 지면 어떻게 하죠? 생명을 붙잡아서 감옥소에 집어넣습니다. 죄 지면 죽습니다. 그 죄가 뭐예요? 공의와 사랑의 반대로 인간을 가져요. 그래서 생명의 특성인 공의와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산 믿음 죽은 믿음 그러는데, 공의와 사랑이 있으면 산 믿음, 공의와 사랑이 없는 삶을 살면 그건 죽은 믿음.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의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겸손과 온유와 절대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살았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사는 자는 모든 식물이고 동물이고 살으면 크게 되어 있어요.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식물은 꽃피게 되어 있어요.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열매가 없다, 죽은 겁니다. 자라지 않습니다. 죽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 속에서 열매가 없습니까? 그 신앙의 문제가 있습니다. 생명의 특성, 사랑과 공의가 없으면 죽은 겁니다. 살았다는 이름뿐입니다. 믿는다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산 물고기는요, 절대로 물이 흐르는 대로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산 물고기는 작든 크든 이게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데, 물이 막 흘러내리면 그걸 차고 올라가요. 제가 여기 공지천에 가보면요, 저녁 때 되면 조그마한 물고기들이 팔딱팔딱 뛰니까 백로, 황새, 물오리, 와서 그거 잡아먹느라고 난립니다. 그런데 이 고기들이요, 특성이 뭔지 아세요? 흐르는 물을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가운데로 쳐고 올라가는 거예요.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물에 두둥실 떠내려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죽은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세속과 더불어 그냥 둥실둥실 떠내려가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몰라요. 다시 말하면 공의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세파에 함께 춤추면서 떠내려갑니다. 죽은 나무는 자라지 않습니다. 죽은 나무는 꽃 피지 않습니다. 죽은 나무는 열매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해칠한 무덤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겉에는 회를 발라놨기 때문에 예쁜 관으로 쌓아놨기 때문에 모르지만 관뚜껑을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송장이 있습니다. 냄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공의와 사랑이 없는 죽은 자에게는 욕심이라고 하는 무서운 악취를 계속 풍기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특성, 사랑과 공의를 회복해 산 믿음이 되고 산 자가 되고 믿음이 자라는 자가 되고 열매 맺는 자가 됩니다. 생명의 특성을 잃어버렸다고 그러면 생명이 죽은 거예요. 생명의 특성이 있으면, 공의와 사랑이 있으면 산 믿음이요, 공의와 사랑이 없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요? 거룩이라고요. 거룩이 뭐라고요? 공의와 사랑. 성도는 세상의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
세상한테 얻어터지고 당하고 아이고 죽겠어 울고 불고 그게 성도가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이 뭡니까? 빛 앞에는 어두움은 맥을 쓰지 못해 물러가는 겁니다. 빛이 꺼지면 어둠이 왕노릇하고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왕노릇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모든 인물들의 삶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들이 우리와 다른 것이 뭡니까? 바울과 신라가 다른 것이 뭡니까? 요셉이 우리하고 다른 것이 뭡니까? 그들은 공의와 사랑의 사람이 되어 생명 걸고 공의를 지켰습니다. 사랑을 지켰습니다. 요셉이 여러분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했고 원수인 형들이 양식이 없어 돌아왔을 때 그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죽을까봐 벌벌 떨었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엔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공의와 사랑으로 산 사람과 공의 대신 불의, 사랑 대신 미움으로 산 사람들 두 부류로 나눠진 이야기가 성경 속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세상에 당했다고 우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입니다. 어두움을 돌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왜 상실됐습니까? 공의와 사랑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결은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이것이 모든 문제를 푸는 핵심입니다. 사망 권세를 물리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핵심을 찝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헬라어로 그 죄라는 말이 뭔가 하면 하말티아가 뭔가 하면 화살을 쏠려면 가운데 맞으면 5점, 그 다음 맞으면 3점, 그 다음 맞으면 밖으로 나가면 제로. 여러분, 화살을 딱 쏴서 중간에 딱 맞추는 것, 이것이 만점인데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금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딱 맞추지 못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께서 까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까먹는 게 죄예요. 죄를 짐으로 인간이 죄를 지면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 않고 지금 살잖아요. 뭐가 죽은 건지 압니까? 생명의 특성, 공의와 사랑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온갖 불의를 다 저지르며 해치란 무덤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형상, 공의와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회복할 수 있을까요? 생명의 특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공의와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죠? 교회에 왜 오셨는지 아세요? 남들이 다니니까, 남들이 예배 드리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교회가 뭐하는 곳인지를 아셔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 공의와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근데 예수 믿는 게 뭔가요? 예수 믿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게 뭐라고 말했죠? 말씀을 믿는 거. 나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조금 지키면 저들 믿어. 크게 지키면 큰 믿어. 믿는 것이 뭡니까? 믿는 겁니다. 약속을 지킬 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뢰가 쌓여지는 거예요. 신뢰가 쌓여져야 하나님께서 신뢰가 쌓인 만큼 맡기시죠. 여러분, 왜 믿습니까? 나 잘 되려고. 왜 믿습니까? 부자 되려고. 왜 믿습니까? 건강하려고. 그거 맞는 얘기 아니에요. 틀린 얘기. 여러분, 믿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약속을 지킬 때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뢰가 형성되고, 신뢰가 형성된 만큼 하나님은 아버지 거기 때문에 아버지 거는 내 거 맡겨주십니다. 신뢰가 형성. 매일 하나님, 제가 그 얘기를 가끔 하는데,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 말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도 저 믿으십니까? 하나님도 저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안 믿는데 나 혼자 매일 믿는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 십자가 은혜를 깨닫는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은혜를 깨닫는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 은혜가 뭔지 아세요?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회개가 일어나요. 그런데 큰일 났어요. 한국교회 회개하라는 말 안 해요. 왜 회개하라는 말 안 했는지 아세요? 자기도 회개 안 하고 나보고 회개하라고 해봐야 내나 회개하라고 안 해. 인간 비유만 맞추는 거예요. 너 잘되고 복받고 뭐 예수 믿으면 매일 그런 거. 회개 소리 들어보기 힘들어. 여러분, 내가 부모님 앞에 불효했는데 어느 날 그런 날을 어머니는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도시락을 싸주시고 용돈을 주시고 건강해라 잘해라. 어느 날 마음이 울컥, 이야, 내가 이 세상에 제일 나쁜 놈이야. 어머니한테 내가 이런 사랑을 받으면서도 내가 이렇게 살으니 말이야. 그게 회개의 마음.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반드시 내 마음속에서 혁명이 일어난다. 그 혁명이 회개예요. 이 회개가 인격적 변화를 가져옵니다. 뭐라고요? 거룩이 하나님의 인격이고 생명의 특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 십자가 은혜를 정말 내가 깨달았을 때 오늘 우리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어떤 반전이 일어나느냐? 미운 어머니, 내가 그동안 미워했던 게 너무 어머니한테 죄송해요. 어머니가 너무 불쌍해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은혜를 깨달을 때 나에게 어떤 변화가 오느냐?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고 불의가 공의로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회개의 역사가 뭔가? 미움은 사랑으로, 불의는 공의로. 오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아야 되는데 받은 증거 중에 증거가 이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예수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 내 대신 십자가 지시고 정말 못 박히셔서 살이 찢기셔서 피 흘리시는 그 모습을 성령이 감동시킬 때에 그 예수님 앞에서 손뼉 치겠습니까? 어떻게 올까요? 죄송해서, 황송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서, 웃을 염치까지도 없어서 흐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진실로 내 서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아픔 때문에 흐느껴 보셨어요? 울어 보셨어요? 아파 보셨어요? 괴로워 보셨어요? 그것이 없으면 회개가 아니고, 그것이 없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불의가 정의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항상 미운 놈은 항상 믿고, 그래서 시어머니들이 교회에 다녀도 며느리는 죽어도 미워. 교회 아니라 별데 다녀도 미워. 변하지 않아요. 십자가 은혜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은혜는 무슨 은혜인가? 회개의 은혜요. 회개의 은혜는 어떤 변화를 나에게 가져오나? 미움이 사랑으로, 불의가 공의로 질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질적 변화를 통해 오늘 우리는 변하는 거예요. 우리 속이 변하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으로, 예수 생명의 특성으로 변합니다. 사람이 오늘 이렇게 내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미움이 사랑으로, 불의가 공의로 변화된 것을 뭐라 그럽니다? 거듭났다고 합니다. 거듭났다. 왜요? 우리의 육신은 그냥 있잖아요. 우리의 영이 죽었잖아요. 공의와 사랑이 죽었잖아요. 회개함으로 살아나. 예수 십자가의 은혜 앞에 진짜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면 일어나는 변화가 회개예요.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의 특징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축복 주세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세상이 나를 속세게 해요. 저것들 그냥 싹 잘라버리게요. 매일 그런 기도. 거듭난 사람이 그런 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 때문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 아픈 고통 못 견디시고 그러는데 그 앞에 가서 예수님 죽으려면요 돈벼락이나 좀 주고 죽으세요. 그게 못된 사람입니까? 된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앞에 너무 큰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겠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도 예수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나님 사랑해요. 목숨 걸고 진리 사랑해요. 목숨 걸고 사랑해요. 목숨 걸고 정의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주세요 힘주세요 해서 여러분 힘 받아보셨어요? 못 받았거든. 복주세요 복주세요 못 받았거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기도해봐도 소용없고 예수 믿어봐도 소용없더라. 여러분,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게 될 때에 사랑을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는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받으신 그 사랑을 내가 보답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은 힘이 없어요. 손자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손자가 할아버지 할머니 은혜를 알고요, 예? 할아버지 할머니를 섬기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힘이 생겨요. 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내가 실행하게 될 때 은혜는 뭐라고요? 카리스. 은혜를 실행할 때는 뭐라고요? 카리스마. 내가 사랑을 행하고 공의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여러분들 그런 얘기 내가 하시는 것 같더라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 그러면서도 그게 뭔지 몰라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겠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보니 원수를 미워할 수 없어요. 나같이 못된 놈을 위해서 죽으시고 사랑하신 그 은혜를 내가 잊고 보니 누구를 미워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이라. 여호와여, 내가 나의 힘. 다같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의, 다같이 하세요. 수아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은혜 받으면요, 사랑 받으려고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려고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의 힘이 뭡니까? 부모의 사랑이에요. 내가 은혜를 보답하면 보답할수록 말이죠, 부모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유, 내가 저 녀석한테 큰 재산도 물려주지 못하는데,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저거 뭐든지 더 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큰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사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보답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앞에서 우리가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은혜 아직 모르는 사람. 여러분, 전진하시라고 하세요. 전진. 제가 이 시자를 붙여요. 왜요? 참 대단한 분이야. 목사님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한 사람인가 보다. 여러분, 6세에 6살의 몸을 가진 40세 어른이에요. 전진하시. 6살의 몸을 가진, 나이가, 이 몸은 6살밖에 안 돼요. 몸을 가진 40세 어른이에요. 그런데 이 전진아 씨가 여러분 어떻게 소개됐냐면 미소천사로 소개됐습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 동안 하는 공부를 2년에 마쳤어요. 검정고시 2년에 마쳤는데 그가 35살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6살에 몸을 가진 40세의 어른인데 전신을 못 움직여요. 오른쪽 왼손가락, 오른쪽 엄지손가락 요거 하나만 움직여요. 그래서 일어나지도 못해요. 들어누워 있어요. 절대 자기 힘으로 일어나거나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요, 컴퓨터 여기 갖다 부모님이 딱 갖다 놔주면 이 손을 천장에다 끈을 해서 매달아 가지고 이 손가락 하나로 컴퓨터를 움직여요. 그래서 12년의 공부를 2년 동안 검정고시로 마치고 지금 뭐를 하려고 그러냐면 방송대를 해가지고 자기와 같은 장애인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고, 상담사가 되겠다고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 구경을 한 지가 3년이 됐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돈 벌려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거 밥 먹여줘야 돼요. 전체를 못 움직여요. 오른손 엄지손가락 하나밖에 못 움직여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침 저녁 출근하며 하늘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행복이 얼마나 클까. 그런데도 얼굴이 너무 밝아요. 그러면서도 너무 잘 웃어요. 그래서 미소천사. 여러분, 부모의 헌신적 사랑과 그 사랑의 감동자가 만들어내는 기적이에요. 인간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 부모의 사랑과 그 부모의 사랑에 감동된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기적.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 감동되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저 여러분을 위해서 참 기도하고 어떤 때는 가슴이 참 아플 때가 많습니다. 장애인이라고 승리 못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이라고 다 승리합니까? 장애인이라고 승리 못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공의를 실천하면 어떤 처지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간이 다 됐네요. 사랑을 우리는 십자가 은혜를 깨달으면 그 큰 사랑을 깨닫는 거기 때문에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것이 사랑,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공의는요, 하나님의 특성이라고 했죠. 사랑과 공의는요, 생명의 원칙이에요. 내가요, 공의를 어기면 내 생명은 죽어요. 사랑을 못 받으면 시들어요. 여러분, 교통신호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법 어기고 건너가다가 자동차에 치면 죽든지 장애인이 되든지 사고가 생깁니다. 여러분, 사랑과 공의는 생명의 원칙이에요. 생명이 지켜야 하는 원칙이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한 사람은 두 번째로 생명의 원칙을 지켜요. 공의를 지킵니다. 그냥 지키는 거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목숨 걸고 지킵니다. 여러분, 교회와 가정을 뭐라고 그러느냐? 생명 공동체라고 그럽니다. 생명 공동체란 생명의 원칙, 공의와 사랑이 시행되어지는 곳입니다. 행해지는 곳입니다. 사랑과 공의가 시행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과 공의가 시행되지 아니하면 그 가정은 파괴됩니다. 여러분, 그런 날 있죠? 내로남불 아세요? 내로남불 아세요? 내로남불 아세요? 몰라요? 아, 요즘 너무 유행하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내가 하면 불륜. 그게 내로남불. 오늘 교회도 내로남불 한다고요? 전부. 내가 잘못한 건, 아이, 그거 가지고 뭘 그래. 사랑으로 이해해주고 용서해주지. 이러고, 저 사람이 잘못하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로남불. 이게 세상이 하는 방법이에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아니, 모를 걸 몰라야지. 이 세상에서 떠들고 있는데 내로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
교회와 가정을 생명 공동체라고 하는데, 이 생명 공동체에 공의와 사랑이 없으면 생명 공동체가 안 돼요. 가정이 유지 안 돼요. 내로남불하기 때문에. 남자는 다른 여자 사랑하고 아내도 다른 남자 사랑하고 가정이 유지돼요? 깨지지. 예? 교회가 공의와 사랑이 없으면요, 겉으로는 교회인데 해치라는 무덤입니다. 교회 아닙니다. 사랑과 공의가 시행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과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많이 행하든 적게 하든 그것이 있어요. 그거이 없으면 조직의 힘과 정렬이 모아지지 않습니다.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공의와 사랑이 없으면요, 마음이 모아지지 않아요. 교인들이 마음이 모아지지 않아요. 가정이 모아지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가정은 공의와 사랑을 어떻게? 자신의 생명처럼 지켜야 해요. 생명이에요. 이건 생명의 원칙.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 일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지키지 않는 공동체는, 가정은, 교회는 아버지가 뭐라고 해도 절대 말 안 들어요. 목사님이 뭐라고 안 들어요. 나는 안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일도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어요. 자, 이런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 공동체는 통제력을 잊어버려 지도할 수가 없어요. 원칙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인간이 만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도 원칙이어야 되고, 너에게도 원칙이어야 되고, 미국 사람에게도 원칙이어야 되고, 하나님께도 원칙이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이것이 원칙이야, 이것이 법이야 하고 만들면 안 돼요. 왜요? 시어머니는 어때요? 내가 하는 일은 모두 원칙. 며느리 내가 하는 일은 다 틀린 일. 그걸 어디다 적용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원칙,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생명의 원칙, 공의와 사랑은,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주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우주적인 원칙을 지킴으로 우주적인 인물, 세계적인 인물, 위대한 인물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왜 저렇게 되는 거죠? 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원칙을 안 지켜, 공의를 안 지켜. 왕의 능력은 공의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왕. 네? 왕은 말이죠, 공의를 지켜야 합니다. 공의를 지켜야 성도예요. 공의를 지켜야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거 안 지키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매일 해봐야 하나님 나 믿습니까? 이놈아, 공의도 안 지키는 너를 내가 어떻게 믿어? No. 이 공의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는 우주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요셉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믿음이 뭐예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거룩입니다. 거룩은 뭡니까? 공의와 사랑입니다. 공의와 사랑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원칙입니다. 생명 걸고 이거 지켜야 돼요. 이거 생명 걸고 지켰던 사람들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했던 사람들은 죽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딱 기억하세요. 우리는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 형상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공의와 사랑입니다.
이 공의와 사랑은요 생명의 원칙이라 이걸 어기면 생명은 죽는 거예요. 공의를 어기고 누가 살 수 있어요? 사랑을 못 받고 누가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이에요. 거룩은 공의와 사랑이에요. 사랑은 뭐예요? 공의와 사랑은 여러분 생명의 원칙이에요. 이것은 우주적인 하나님이 만드신 원칙이에요. 우주적인 원칙을 지키는 자는 우주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영생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전진아 씨 같이 될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 성공하세요. 정말 여러분 출세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매일 이러고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요 세상 사람 아이고 저 예수 믿는 꼬라지 봐라 저거 보면 예수 믿겠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나 같은 것 예수님 믿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모든 종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는 인물이 되게 하시옵소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